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아름다운 꽃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한 아름다운 경치를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을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용서가 아름답다, 희망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아름다움 그러면 내가 제일 아름다운데 내가 내 입으로 그 얘기 어떻게 해? 그러면서 속으로 혹시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도 여기 몇 사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요절이니까 같이 읽어요. 크게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다 같이 아멘. 쉬운 말로 번역하면 그런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인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단지 혈연적인 형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타이틀에 나온 것처럼 성전에 함께 올라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다 여기서 포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선하고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영어로는 good이라고 하는 말이고 히브리 말로는 tov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tov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선하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니까 한번 따라하겠어요? tov. tov. 뜻이 뭐라고요? 선하다, 좋다. 영어로는 뭐예요? good.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에 식사하실 때 좀 수준 있게 그렇게 하세요. 여보, 토브야. 그럼 우리만 아는 그런 방언이 될 수가 있죠.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토브라고 하는 이 좋다, 선하다라고 하는 말이 언제 성경에 나왔느냐? 이 말씀은 바로,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나온 단어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마지막 후렴처럼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뭐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그게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tov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의 가장 아름다운 상태, 가장 완벽한 상태, 그때 하나님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tov라고 하는 말씀을, 그냥 이것을 tov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good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사실은 그 이상의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그런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 이후로 우리 하나님은 tov라고 하는, 선하라고 하는 말씀을 쓰실 수가 없으셨어요. 왜? 인간이 싸움만 하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싸우잖아요. 4장에 가면 그의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 싸워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이 그래서 tov를 그리워하셨어요. tov라고 말씀하고, 정말 이런 좋은 선한 모습을 가진 공동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오늘 드디어 시편 133편에 우리 주님께서 tov라고 하는, 선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무엇이 가장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까? 다 같이 뭐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사랑하며 지내는 것.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선한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토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미스 코리아고 미스 유니버스라고 할지라도 싸우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보면 그렇게 못난 인간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죽음께 여드름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게 되고, 사랑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토브라고 하는, 하나님 보시는 아름다움, 하나님이 보시는 선함은 어디 있느냐? 서로 형제가 연합하여 사랑하는 그곳에, 싸우지 않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토브라고, 가장 뷰티풀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그 사회봉사, 기독교 봉사단을 섬기는 그 감자탕 교회로 유명한 그 서울 광염교회 조현삼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섬기는데 좀 부흥하면서 교인들이 아니 자꾸 싸우더래요, 모이면. 그래서 다 불러놓고 물어봤어요. 아니 왜 자꾸 싸우세요? 교회 와서. 그러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가 싸우는 거는 다 잘 되려고 싸우는 거지, 교회 잘 되려고 싸우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목사님이 아셨대요. 진리를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싸우는 것은 잘 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선포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잘하지 말고 보통만 합시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 글을 봤어요. 사실 보면 사람들이 싸우는 게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잘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에 싸움할 때도 우리 아이 교육 좀 잘 시키려고 하는데 가치가, 교육에 대한 교육관이 달라서 그런 갈등이 나는 거지. 그죠? 다 잘해보려고 그런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야 정치인들이 요즘 이렇게 법안 하나도 못 만들고 이렇게 죽기 살기 싸우지만 한번 물어봐요. 우리나라 잘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모두가 다 나라 위해서 그런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나 많은 사람들이 보면 다 갈등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잘 되기 위해서 싸운다고 하는데, 그래서 싸워가지고 무엇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얻은 성공과 재물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유익을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우리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3절이에요. 뭐라고 하느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13장 3절이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모든 것을 구제한대요. 아니 뭐 조금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다 같이 뭐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무슨 말이에요? 다른 쉬운 말로 번역하면 싸우면, 그 얘기예요. 여러분, 구제하는 것 대단한 일이죠. 그죠? 아니, 구제를 뭐 조금 하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자기 다 준대네요. 그렇게 구제하고 희생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싸우는 그곳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를 다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최상의 가치관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 성도들은 최상의 가치관을 사랑에 두어야만 합니다. 이번 명제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고 갈 때도 길이 막히고
남자들은 하여튼 빨리 가는 저도 길 막히는 거 제일 짜증나요. 빨리 어디라도 빨리 가는 도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더 높은 최상의 가치관은 뭐라고요? 다 같이요? 사랑이지. 길 때문에 막혀서 싸우는 일들이 참 많아요. 막 애들이 떠들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의 최상의 가치관이 뭐냐? 사랑이에요. 오늘 아까 읽었던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3절, 그 뒤에 13장 13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다 같이요? 여러분 정말 이거 믿으세요? 우리의 모든 교회, 여러분 교회 다 중요해요. 교육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우리의 모든 것 다 중요한데 우리 주님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평가하기를 일본과 중국과 한국 이 아시아 나라들을 평가해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일본은 보면 음란의 영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고 중국은 돈 받기 모르는 탐욕의 영이 역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 분열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싸워요. 전국적으로 싸워요. 뭐 여야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진보 보수가 나눠져 가지고 진보도 중요하고 보수도 중요한데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 되는데 이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고 학교도 싸우고 가정에도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고 노사가 이렇게 싸우고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그 배후에 사단이 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거기에 놀아나가지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아니 보수 진보 저는 기독교 사회 윤리를 전공했잖아요. 저도 데모도 해봤고 여러분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우들은 너무 한쪽에 쏠리지 말아요. 너무 여러분 좌쪽에 쏠려가지고 그러지 말아요. 좌우에 치우치지 말고 다 중요한 것이 다 귀한 것이고 함께 손을 잡고 나가면 그러면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있는데 요즘은 교회들도 어떻게 이렇게 싸우는지 말이죠.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도 다행히 참 저희 교회가 부족한 교회지만 지난 10년 동안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함께 지낸다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훌륭해서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석을 맞이하면 저는 한편 참 걱정이 돼요. 모처럼 친척들이 모이잖아요. 1년 만에 모이고 이렇게 모이게 되면 옛날 그 앙금들이 다 술이 마귀가요 술을 통해서 일하는 거 아세요? 요즘 여러분이 매스컴에 나오는 한번 얘기해 봐요. 모든 사건의 배후에 술이 다 있잖아요. 사령관 사건, 뭐 공군 간부고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이 주변에 무슨 뭐든지요 그 모든 배후에는 이 술이 있는데요. 여러분 명절에 술 잡수지 말아요. 자꾸 그거 여러분이 한 잔 두 잔 하다 보면 그 술 때문에 사고가 다 한 잔이 두 잔이 되고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모여가지고 옛날 얘기하고 그러면서 전시반도 옛날에 보면요 막 그런 모이면 싸워요. 모이면 싸우고 왜 모이나 모르겠어. 왜 모이나 그렇게 싸우려면 저는 참 걱정이 되죠.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선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다. 우리 가정 가진 것이 없어도 아이들과 함께 사이좋게, 여러분이 이것을 최상위 가치관에 둘 수,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왜 그렇게 좋으냐?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3절 하반절을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다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세상의 복은 싸우고 사기치고 뭐 열심히 노력하면 모을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그렇지 않아요. 부작용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은 어디에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 첫 번째로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 영적인 복이에요. 2절에 찬양대 한번 읽어줘 봐요. 2절 시작. 아멘. 여러분 시편은 그림 언어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그림을 그려. 이제 그 대제사장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론이 위임식을 하는데 머리에서부터 올리브 그 오일을 관유를 이제 머리에 붓게 됩니다. 자, 붓게 되면 그 기름이 흘러가지고 어디로 내려옵니까? 수염까지도 이렇게 내려가지고 다 적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름이 흘러가지고 옷에도 다 적시게 되고 발끝까지 쭉 적시게 되는.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 기름은 뭘 말합니까? 성령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은 말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서로 사랑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단지 우리 머리만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온 몸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머리부터 수염, 어깨까지 발끝에까지 내려지게 되는,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 하늘의 기쁨이 임하고 성령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없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합니다. 물질적인 복을 말씀해요. 3절 앞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비가 거의 없고 겨울에 비가 조금 오게 되고, 그러니까 강수량이 아주 얼마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은 키부츠, 공동농장, 세계 최고의 농업과 축산업이 바로 이스라엘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궁금하잖아요. 아니 비가 없는데, 강수량은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산천초목이 푸를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농사를 그렇게 잘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 비밀이 어디인지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헐몬산은요 한 2,800m 되는 아주 높은 산이고, 그 높은 산의 꼭대기에는 만년설이에요. 항상 거기에는 눈이 쌓여 있는,
우리 여러분은 잘 안 보여. 옆에 계신 분은, 모니터 보시는 분은 잘 보여요. 여기 사실 높은 산이 있는데 이 넓어요. 이 높은 헐몬산이 있고, 그래서 이 헐몬에 있는 그 눈이 녹아서 그게 이슬이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시온산 전역을 적셔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낙비 같은 그런 비는 없지만 이슬이 내려가지고 모든 나무들, 밤이 되면요, 밤새 보면 아침에 마치 비가 온 것 같아요. 이슬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보면 이슬이 내리는데 그렇게 내릴 수가 없어요. 이슬이 내려가지고 모든 나무들, 모든 것들을 적셔가지고 농작물이 푸르르게 자라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 사막과 같은 온갖 사고와 질병과 유혹이 얼마나 많은 이 세상, 여러분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명절을 맞이하면 더 힘들어요. 이 사막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사는 길이 어디 있느냐?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헐몬의 산에서 그 눈들이 녹아서 이슬을 내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위로부터 복을 내려주시는, 뭐 갑작스럽게 로또에 당첨되고 그런 소낙비 같은 복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슬 같은 그냥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일을 하면 뭐 그냥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지출을 막아주시고, 우리 집은 큰 집은 아닌데 그냥 가족들이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뭐 그런 이슬 같은 복이 있잖아요. 이슬 같은 복이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헐몬의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다 같이 어디서 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여러분 추석 가운데도 바쁘고 그래도 교회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좋은 것이 뭐냐?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사실은. 그죠? 교회 온다고 돈이 생기는, 아니 헌금해야 되고 시간만 낭비,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교회 와서 한마음 대 예배 드리고 하면 뭔가 모르는 그런 기쁨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뭔가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늘에서 내려져서 귀한 만남을 엮어주시게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너무 세상의 복을, 여러분 좋아요, 그것도 좋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좀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주여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복은요 영원한 복이에요. 부작용이 없어요. 세상의 복은 뭐 아무리 장군이 돼도 부작용 있잖아. 너무 바빠서 가족들과 멀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복이 임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책을 한 권 보게 되었는데, 김범석 목사님 쓰신 역전 좁은 길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번에 서울역 쪽방촌에서 노숙인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분으로 허름한 그 쪽방촌 그 옥상에다가 비닐하우스로 나사로의 집 교회라고 하는 곳을 개척했습니다. 거기 있는 교인은 노숙인 할아버지 한 분하고 상봉 아저씨하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노숙인 할아버지는 그냥 교회는 안 빠지는데 오기만 하면 오자마자 설교 시간만 되면 그때부터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상봉 아저씨는 그래도 꼬박 와서 그냥 아멘 아멘 그렇게 해주는 분이었고, 교회 운영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저녁에는 그 과일 장사를 하고, 그 과일 띄우고 판매하고, 과일 장사 참 어렵거든요. 절대 여러분 과일 장사 그냥 너무 그러지 말고 때강 여러분이 드시면 좋은데, 그리고 낮에는 교회를 섬기고, 뭐 힘들잖아요. 생활도 어렵고. 그런데 IMF 이후로 이제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여 명 가까이 되고, 근데 이 교회는 이상한 것이 교인들이 부흥하니까 재정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사람은 많고 옷도 이거 다 해줘야 되니까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이 목사님이 그 당시 젊은 분인데 죽게 살기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가서 과일 장사하고 낮에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 신방하고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상봉 아저씨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나 눈이 잘 안 보여요. 너무 바쁜데 지금 과일 장사하고 저녁에 피곤해 가는데, 그래서 아저씨 눈이 나쁜 거는 병원에서도 지난번 갔는데 같이 병원에 간 적이 있거든요. 못 건진다고 했잖아요. 그냥 영양실조 이렇게 잘 드시면 되니까 잘 드시고 내가 또 곧 갈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네. 또 전화하니까 또 아프다 그래.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다음날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렇다니만 그 다음날 전화가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눈치도 없어. 좀 내가 힘들어가지고 그러는데 좀 기다리지. 전화를 계속 그냥 하니까 아예 전화를 받질 않았어요. 받으면 끊어버리고, 그랬더니만 정말 눈치가 있게 전화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습니다. 교회도 안 나오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서 그 쪽방촌으로 찾아가서 문을 밖에서 상봉 아저씨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그냥 따고서 그냥 문을 들어가 보니까 아저씨가 이불을 덮고 이렇게 안에 누워있는. 아저씨, 제가 왔는데, 이렇게 찾아왔는데 얼굴 내밀지도 않고 왜 그래요? 대답이 없는. 이불을 들었더니만 차가운 시선으로 있는.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가슴 짚, 하나님, 내가 진작 찾아왔더라면 이불이 살아날 수도 있는데, 내가 이 다른 양들 돌본다고 바쁘다고 하는 핑계 대면서 찾아오지 않고, 하나님, 내가 살인자입니다. 내가 이 사람 죽였습니다. 하면서 이분이 울게 되고, 그러면서 이분의 사역에 새로운 섬김의 사역을 시작하고, 지금도 한국교회 아주 참 모범적인, 언제 우리 교회 모시고 싶어요. 아주 그런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개톨릭에도 귀한 분이지만 우리 개신교회요 정말 훌륭한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정말 돌봐야 될, 여러분 친척 가운데 이런 상봉 아저씨와 같은,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내가 돌봐야 될 이런 사람이 혹시 여러분 곁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가 지나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이 찾아뵙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있어요. 아이들과도 힘들 때가 있지만 금방 크더라고요. 명절이 돼도 만나지도 못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함께 지내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는 다 헤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다.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다.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함께 형제지간에도 참 할 말이 많지요. 속상하고. 그래도 우리가 서로 참고 사랑해주고, 동서지간에도 꼭 얌체 같은 거 있거든요. 늦게 들어오고 지가 다 한 것처럼 폼 잡고 갈 때는 제일 먼저 튀어나가고, 그래도 사랑해주고, 여러분이 회사 생활하면서 그 많은 시간을 함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집에서보다 더 많은 시간 회사에서 보내는데 동료들과도 함께 사랑하며 여러분이 지내는 것, 학교 가시든지 어디든지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나니? 복을 명령하셨나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 받고 싶으세요? 아멘. 아주 쉬워요. 사이좋게 사랑하면서 살면 돼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돼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면 아이들이요, 여러분 더 이상 병원이 필요 없어요. 좋은 학원 안 보내도 괜찮아요. 서로 사랑하면 아이들에게는 자존감이 생기게 되고, 서로 사는 부모 밑에서 아이들은 창의력이 생기게 되고, 남을 배려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잔소리할 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잔소리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10개 계명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1개 계명밖에 없는 거 아세요? 한 가지 계명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성도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가운데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주님 말씀 그렇게 하셨지만 나는 도저히 어려워요. 우리 집안은 도저히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이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주님이 아세요. 주님께 다 내려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고, 주님 내게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는 몰라도 우리 자녀들은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는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갈 때 길이 막히거나 여러분이 서울에서 여러분 부산까지 빨리 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우리 교원들이만 특별히 가르쳐 드릴게요. 빨리 가고 싶잖아, 그죠? 비행기? 아니야. KTX? 아니야.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가면 벌써 왔네. 아유 여보. 신혼부부는 알아 몰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시간이, 남편과 함께 가는데 시간이 안 가. 시계 고장 난 줄 알았어. 아직도 남편 좀 그러지 말아요 좀. 함께 서로 사랑하면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시간의 상대성의 원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향한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 안에 부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는 이번 여름 명절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복 내려주시는 그런 가정,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이런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다 새기고, 여러분이 이거 정말이에요. 이 말씀, 사랑하지 않고 행복할 수가 없고, 사랑하지 않는 가정 기쁨이 올 수가 없고, 사랑 없는 가정 건강이 올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함께 찬양 함께 하십니다.